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선포, 우리 목금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거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거 5번만 하고요.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요것도 5번 합시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입니다. 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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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진짜 예배하러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혹은 성경권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 뭐 시편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로마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 로마서 좋아하는 분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죠. 저는 누가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누가복음. 저랑 잘 맞아요. 맞아요.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은전 집사님이 고당리 주택이 새가 나갔다고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음료와 토스트를 사줬습니다. 우리 감사하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말씀 하셔요. 빨리 와서.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산 돈이면 한 달치는 못 받겠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2시간 기도할 텐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일 축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요. 나눠 주시고요. 네, 지금 드시고 싶으면 지금 드시고요. 갑자기 막 설교 막 절정으로 가는데
막 열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드실 거면 지금 드시고 안 드실 거면 끝나고 드시고 이렇게 우리 간식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는 시간 1분 드릴게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예, 드시면서 들으세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정말 이렇게 꼭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가 요번에 설교문을 이렇게 다 정리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번 뭐 10장에서 적어도 6장은 나오거든요. 적어도 많이 나오면 13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교문을 이렇게 저희가 다 모으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의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만큼 사도행전의 내용도 많지만 제가 이제 많이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또 다른 부분들 하는 게 좀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저 혼자 읽을게요. 여러분은 드시고 계시니까 16절 진짜 먹으라고 너무 많이 드시니까 좀 그렇긴 하네. 뭐 이렇게 몇 사람 뭐 애들이나 먹고 이럴 줄 알았더니 뭐 반주자도 먹고 뭐 드럼 치는 애도 먹고 뭐 싱어 섰던 분도 다 드시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안 드시는 분들만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돼요. 안 외우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갑자기 드시다가 입 닦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무슨 귀신? 점친. 제 뒤가 안 보고 있다고 막 드시는 분들 있죠. 천천히 드세요. 막 드시다가 제가 딱 보면 또 내려오죠. 천천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다는 거, 여종이. 근데 여러분 이 여종이 그냥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냥 지나치면 좋은데 계속 이들을 막 이걸 도와준다고 봐야 될지 회방 논다고 봐야 될지 이들이 막 선포를 합니다.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제가 17절 넘겨주세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는 거죠. 여러 번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분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다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려고 했는데 너무 보자마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 날 동안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그 귀신에게 말해요. 여러분 줄 쳐볼게요. 그 귀신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점치는 귀신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죠. 사람이 서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했대요? 귀신한테 말했다는 거. 그 귀신한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해라? 그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랑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귀신과 대결하고 있다는 거. 귀신과 관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네, 사람이 점치는 여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싸운다? 귀신과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인이 점을 못 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23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자 하여. 고발하고 매로 쳐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고발당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 쫓아냈더니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매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여러분 든든히 여기서 채웠더니. 이 옥은 감옥인데 지하라 그랬죠.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고 이 발에다가 이거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막 사람들이 와 목사님 대단해요, 아 전사님 대단해요, 아 권사님 대단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 받고 싶어요? 고난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 받고 싶어요? 비난 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칭찬 받고 싶죠. 이왕에 고생하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행복 모임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행복 모임을 못 하고 이젠 찾아가는 행복 모임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대1로 이제 맞춤형으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돈 써가면서 혹은 내 시간 써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칭찬 받고 싶어요? 비난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막 영광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감옥 가고 싶으세요? 너무 웃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감옥 가요? 영광 받아요? 감옥 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그런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저를 보셔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너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복 주셔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복만 주셔요? 사단의 공격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들춰볼게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뭔가 고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영광이 먼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봐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건 뭐예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다. 근데 제가 느낌에는 고난이 먼저 온다는 얘기 같아요. 너는 저 영광을 향해서 가니? 그럼 뭐도 받아야 돼? 그 앞에 고난도 받아야 돼.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고난이 18절 띄워주셔요.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18절을 좀 제일 위로 보내주실래요? 한 절씩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금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래잖아요.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그럼 여러분 고난이 먼저예요? 영광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이다. 지금 고난이고 그 후에 영광이 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각종 역사하심이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지금 이 어려움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이 시간을 못 견뎌요. 오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눌리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저 나름대로 계속 했는데 좀 더 했어야 되나? 두 번째는 뭔가 오늘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가? 근데 이게 설교를 쫙 이렇게 방언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힘들 때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 마음의 흐름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하도 그러니까 귀신 쫓아졌더니 고발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거기다가 이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런 고난 안 당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요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죄를 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 재판 못하죠. 미국 사람 데리고 가요, 그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판결 받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한마디면 돼요.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길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을 봅니다. 이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뭐예요? 찬송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힘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도 안 하고 두들겨 맞는데요. 그거 딱 한마디면 되는데. 때리지 마십시오. 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 삼상거 없어요. 저 여자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귀신 쫓은 것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줄쳐볼게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내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내 모습을 내 가족이 보고 있어요. 내 모습을 내 남편이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티를 안 내지. 오늘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차례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말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 약한 모습, 믿음 없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마음이 흔들려도 내가 신앙적으로 좀 대화가 통하는 분이면 괜찮은데 훨씬 더 믿음이 아직 약한 남편에게 자녀에게 믿음 없는 모습 보이면 그 남편과 자녀는 벌써 알아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데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제 눈에 첫 번째로 눈에 띄어서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누구와요? 세상과.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오늘 좀 막 신나고 이런 거보다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달라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요 나 이렇게 치킨 만세에 사람이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시간에 한 명도 없더라고 정말. 사람들이 더워서 안 나오나 봐요. 뭐 배달로 시킨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여러분 예배들 여러분 대단하신 분.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다르면 안 돼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여러분 놀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그냥 놀러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똑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못 해요. 근데 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행위로 나타날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한번 다시 행위로 나타날 정도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다시 행위로 드러날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아니 예수 믿긴 믿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수치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는 모습이 전혀 삶에서 안 이루어지면 그 믿는 거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모든 것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죠? 그러죠? 그 여러분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하는데 보면은 여러분 고객들 뭐 여러분 영업하는 분들 보면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말로는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따라요? 행동이 안 따라요. 왜 안 따르죠? 위선자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고객으로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지. 그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예수 있는 거 믿는다고. 교회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아예 안 믿는 믿음도 있고. 내가 이 시간에
금요일 날 와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수준이 다르다 이 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은 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야.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구별되는. 예수 진짜 믿는구나. 특히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지금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아직 큰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몇 달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생각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오면서 하는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저 보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와도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의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럼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교회 가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피아워식 가면서 이건 빼고 얘기할게요. 이건 빼고. 굉장히 트렌드한 거 아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트렌드하냐면 저 표정들이 우리가 트렌드해?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보면 우리 트렌드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껐다 켰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교회 트렌드하구나. 빠른 곡 할 때는 불 켜고 느린 곡 할 때는 불 끄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버튼으로만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명으로 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요. 제가 어제 느끼면서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흥은 나는데 뜨겁지가 않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저 봐봐요. 흥이 나고 감정이 취하는 게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하면 음악적인 기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좋았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았다 그랬어요. (26절) 읽어보면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거 갖다 기적이라고 쓸게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어떤 기적이냐면 지진이 나네요. 갑자기 지진이 나요.
그리고 옥토가 이 감옥의 터가 흔들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흔들리더니 이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요. 그럼 여러분 지진 나서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손에 메인 게 다 풀렸다. 여러분 이건 지진의 영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 난다고 문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흔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풀리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내 몸이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지진 난다고 여러분 내 손에 묶인 거, 내 발에 묶인 게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줄쳐볼게요. 모든 사람께. 여러분 봐봐요. 오늘 좀 자꾸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 같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통한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누가요? 죄수들이 듣듯이. 우리 이번에 우리 양원사님이 이 눈이 완전히 안 보였었는데 20-30%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자꾸 나와야 돼요. 기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돼요. 더 본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 가족이 믿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변을 놀래키기를 바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모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 저 언니는 뭐가 저렇게 기뻐서,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집도 안 좋고 나보다 좋은 차도 아닌데 나보다 남편도 없는데 저 언니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가 자꾸 말하는 것부터 뭐냐면은 복을 빌어주라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빌어준다는 게 뭐냐면 자꾸 축복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어떤 목사님들 자꾸 그래요. 십자가 복음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복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양원사님이 눈이 하나 안 보이는데, 한쪽이 안 보였는데 계속 안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벌써 권사님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놀라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요. 내 상황이 지금 나아지지 않아서 내가 내 가족한테 본이 안 된다. 내 가족이 내가 잘 돼야 우리 가족들이 믿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갖지 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로 욕먹지 않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셔요. 오히려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괜히 여러분 우리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실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한 분 아니니까 괜히 여러분 그런 걸로 움츠러들지 마셔요. 여러분 사실 그 마음 안에 내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한테 뭘 보여주냐고,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겠어요? 너는 나한테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야 떳떳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은 아니다. 넌 어디 갔든지 떳떳하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당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그건 여러분 저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내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덕이 안 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진짜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이게. 답답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적을 언제 일으켜요? 좀 매맞기 전에 일으켜주면 안 되나? 여러분 이왕에 기적을 일으킬 거면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끌려서 다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면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지? 딱 때리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네. 이래야지 좀 여러분 하나님답지 않아요?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덜렁 잘 채워지네. 막 여러분 막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불이 다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이 확 열리면서 나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웃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니 이왕에 일으키실 거면 이러지 않. 여러분 이렇게 꼭 고생시키고 응답을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받을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작전기도 끝나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쩐 일이야?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권사님 돈 주라 그러더라. 그게 작전기도 끝나는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 떼인 돈 받을지어다. 여러분 막 암이라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병이 막 갑자기 막 그날 막 불이 임하더니 막 그래서 병원에 하나님 가라 그러는 갔더니 막 우리 환자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흔적도 없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있단 말이야. 막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눈물 안 나요,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나지. 왜냐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한테 딱 보여. 여보 봤어? 이게 기도의 힘이요. 당신도 기도해. 이러면 얼마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우리 골반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막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면서도 안심이 되는지.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 안 하지만 고민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 이 정도면은 하나님 이분이 한 건 정도는 열어주셔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든다고 제 안에도. 근데 막 하나님 막 쏟아 부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그리고 안심이 돼.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필 이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 매맞기 전에 고발 당하자마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시컷 맞고 고발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끌려와서 그날 밤이 지나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와요. 27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간수가 등장해요.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럽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는데 특히 누구를? 이 간수장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매 맞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몸을 굳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간수장을 여러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간수장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죠. 누가 듣고 있다고요? 죄수들이 여러분 이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얘기 안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는 그때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자를 말하라고 할 때도 있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장이요 이 자다가 깨니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한 줄 알고 뭐예요? 칼을 빼서 그대로 자결에 똥을 시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간수장은? 여러분 잘 보셔요. 간수장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간수장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여러분 만약에 도망을 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량을 이 간수장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치러야 될 사람이 도망갔어. 그럼 내가 몇 년을? 5년을 치러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명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바에는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좀 제가 세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아유 죽어야 되겠다 이래요? 이러고 뭐라고 살아 이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간수장은요 죽고 싶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살 사람입니다. 살 사람입니다. 오늘 잠깐 이 말이 크게 나오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 사람이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라고. 그냥 이럴 바에야 죽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야 하나님만 믿어봐야 될 생각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실제로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감옥의 키가 누구냐면 이 간수장의 사실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하필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마.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신다. 여러분 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이거 들기 전에 얘기하셔도 되잖아. 언제요? 들어서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가지고 집중한다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왜 하나님 꼭 이러냐는 거야 내 얘기는.
아니면 아예 칼을 없애버리시던지. 너무 이상한 생각인가? 우리가 다 여기 있대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감옥의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봐도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 몰려 있었나 봐 거기. 아니면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든지.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굴 향해서 간수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그리고 30절에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구절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그 구절이죠.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굴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뭔가 오늘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제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안 됐어요. 뭔가 이상하게. 그리고 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피어식 가고 청와대 가고 이랬더니 아주 얼굴이 뭐 그냥 체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누구 믿어? 나를 믿어 나를. 여러분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냐고요? 누굴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가슴에 손 얹고 해봐요 자기한테. 예수 믿어. 다시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예수 믿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 너는 성도들한테 비전을 주래요. 비전을. 그리고 비전만 쳐다보래 저보고. 비전만 봐. 비전을 주래. 근데 하나님 그 비전이 뭡니까? 근데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은 비전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 미래가 비전이야. 여러분 비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비전이야. 여러분 이제 솔직히 여러분 봐봐요. 우리 크게 쓰임 받을까요?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해야지. 아니, 여기서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그 다음 대답에서 아멘 안 해야 되는데 벌써 믿으세요. 아니 여기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크게 쓰실 거 믿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리고 받을 때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에 벅차.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금방 다음 주 일어날 것 같아 진짜. 막 그게 저 진짜 그럴 때 막 그런 파도가 쫙 올 때가 있거든요. 혹은 막 빛이 쫙 비치는 거. 그리고 막 기분 좋게 집에 가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한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안 믿길 때가 많아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안 믿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 내 인생이.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내가 돌아가자면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내 젊음을 잃었고 내가 이게 선신한 게 아니 진짜 솔직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그날 말씀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안 보이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뭔가 착착착착착 되는 게 보여서 비전이 아니라 그게 안 보이니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살아있다. 해봐요.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전능하시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얘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능하다는 거지.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집사님 아들이 속을 많이 새겨요. 그래도 담임 목사 전화한다고 바닥바닥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누구야 그 만든 곡 좀만 보내봐라 할 때 세 곡을 보냈더라고. 들어봤어. 근데 잘하더라고.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방황할 만 하다라는 생각이 잘하는구나. 사실 그 아이가 예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좋긴 좋은데 정말 참 답답하다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런 길이 예술을 하는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만든 걸 들으면서 진짜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은 거. 곧잘 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끼는 거냐 제가 계속 이걸 하나님께 묻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괜히 딴 길 가지 말고.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괜히 딴 길 가지 말고 시간 아낀. 사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안 오셔도 돼.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나님 저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건데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는 게 그게 시간 아끼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건 싫어, 그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한번 잘 봐봐요. 인내하는 자와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확신해요. 하나님 기다리라면 너무너무 싫어도 기다려야 돼요.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믿어라고 하면 너 끝까지 가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네 아들 크게 쓸 거야라고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도 구원받고 네 가족도 구원받아.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당연하고 네 집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근데 여러분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 너와 네 가족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 다 살아난다. 따라해봐요.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 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믿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거 왜냐면 여러분 그거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아니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말자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애가 뭐 시험 붙는다고 우리 친척이 믿냐?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채워지고 옥문이 풀리고 수갑이 뭐 풀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수동태로 써 있거든요. 한번 잠깐 앞에 잠깐 볼까요? 27절에 옥문이 열리고, 아니다 26절이다. 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그리고 다 메인 것이, 여러분 이게 다 뭐라 하잖아요. 걷다 써놓을게요. 수동태로 쓸게요.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수동태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고 하나님이 문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수가 풀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케이크도 나오고 뷔페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진짜. 그걸 여러분 보여줘야 돼 반드시.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 전능하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해도 그냥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에게 막 주신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너 근심하지 말고 누구 믿어? 하나님 믿어. 그리고 또 나를 믿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믿고 또 믿어. 그냥 여러분 우리 쭉쭉 그냥 나가자고. 지금 너무 앞이 막막해도 우리 쭉쭉 나가자고. 여러분 멈추면 안 돼. 대신에 믿는 자는 걸어가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요.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자 32절 쭉쭉쭉 읽겠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전해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33절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러분 그 간수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다 씻기고요 다 상처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래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믿어야 돼요? 저 봐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돼. 내가. 은혜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아우 제가 저에게 들어야 되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오늘 꼭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하는 그날은요 절대 안 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오늘 그 사람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 여러분 제가요 그거를 느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열린 예배 드릴 때도 그때 요셉 얘기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그 요셉 얘기하는 그날 저는 그 설교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사실 하나님 왜 이 설교를 왜 하는 거지? 되게 좀
그날 무슨 설교였냐면 요셉이 이 안에 응어리가 터지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설교하지? 그냥 하나님이 하래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쭉.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이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 안 온다 그랬거든. 온 것도 놀랐는데 그 설교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노정현 권사님 우리 저기 며느리 이번에 만났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청와대 간다 그래서 온다 그러길래 내가 그런 생각 들었어. 다 안 간다 해도 가야 되겠다.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랬냐면 노정현 권사님 왔어요? 왔대. 며느리 왔어요? 바로 물어봤어. 며느리 왔대. 여러분, 제가요 그 며느리랑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반드시 주님께 오게 달라. 내가 물어봤거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그때 40이야 그러는 거야. 나도 40인데 그래서 몇 년생이었더니 40이요 그래. 몇 년생이냐고요? 40이요. 노정 권사님 몇 년에 태어났냐고. 따따따. 나랑 동갑이라고. 내가 듣기로는 우리 며느님이 되게 좋아했대 나를. 표정들이 왜 못 믿는 표정들이. 진짜 물어보셔. 그랬대요. 저도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타오도 내 친구 타오도 같이 예배드리는 날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요 어떻게든 이 사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하셔요. 그럼 오면 여러분 자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뭐예요? 기도하셔. 누가 은혜 받아야 돼? 주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도 구원받아.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예수 믿는다니까. 괜히 여러분 잘해줬는데 예수 안 믿으면 괜히 속상해. 하나님한테도 속상하고 그 사람도 미워.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34절에 보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니라. 동그라미 크게 쳐봐요. 크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 기쁨도 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클 거예요. 다들 고생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뭐 감옥도 가고. 대신 그만큼 기쁨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절대 손해보게 하지. 더 주면 더 좋지. 하나님은 원가로 주지 않아. 더 주면 더 좋지. 절대로 뭐 1대1로 치지 않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아니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에게 2배 주리라 이러지 않잖아요. 30배, 60배. 그렇죠. 한종우 선생님 그러더라고. 마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은 100배부터 시작하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생해서 기도하는 거 적어도 30배야. 대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30배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도 안 했으면 30이라는 건 여러분이 1이라도 해야 30이 나온다고. 근데 안 해.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0이야. 내가 보면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해. 절대 안 해. 뭐 해야 돼?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네가 날 믿는 건 뭘로 증명해? 기도하나 안 하나 이걸로 본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붙잡자?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 믿자 이 말이야. 여러분 저 봐봐요. 하나님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 봐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시험 들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것만 되면 시험 들. 자, 두 번째는 내가 살면 그렇지 다 산다. 우리 요번에 내가 보니까요 우리 전수인 선교사님이 동생 병원에서 그 막 복음 전했더니 눈물 흘린 얘기 그리고 우리 전수인 너무 기뻐가지고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부른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동생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 예수님 네 앞에 서 있지? 예수님 따라가. 그랬더니 이 눈에서 눈물 내 설교는 하나도 안 듣더니 이 설교만 열심히 듣네. 자,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사님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부른 걸 찬양을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근데 이제 2절을 부르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나가라 그러더래. 이제 그만 부르라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아드님이 홍콩에서 하더라고. 우리 성교사님 못 봤으니까 모르죠. 전 아드님에게 SNS가 돼 있거든요. 아드님이 그 영상을 올렸어.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참 벅차더라고요. 그 홍콩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동생이 죽어가는데 귀는 열려 있다고 해서 그 동생의 귀에다가 네 앞에 예수님 서 있지? 예수님 따라가. 근데 그 동생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한 명 살아나니까 아들도 살아나고 그 홍콩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듣잖아요. 홍콩에 있는 성도들만 듣나요? 거기 SNS 다니는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저도 봤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고 남편이 믿고 내 자식이 믿고 이거 너무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 여러분 그거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어르고 달래고 밥 먹이고 승질내고 다 해도 진짜 안 되더라고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오늘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내 상황이 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나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너네 집도 다 구원받는다.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예수 또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내 아들도 믿고 내 며느리도 믿고.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그 간수장이 오늘 죽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날 뭐예요?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 있습니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 감아볼까요?